이번 이제 개송입니다. 이 시의 시분 천왕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시분 천중하고 이설 송원하니라. 그때의 시분 천왕이 부처님의 유신력을 받들어 모든 시분 천의 대중들을 두루 살피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불어 무량 구언급에 이갈 세간 우내하시고 광벽 이진 청정도 하사 영료 중생 지해등이로다. 부처님은 한량없는 오랜 급에 이미 세간의 근심과 고뇌의 바다를 다 없애고 번뇌를 떠나 청정한 길을 널리 열어서 중생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길이 비추시네. 부처님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세속적인 근심과 번뇌를 다 없애고 또 청정한 이제 도를 열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엄경 제일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밝힌 비로소 이제 정각을 이뤘다는 그 뜻이다. 시성 정각. 부처님이 이제 정각을 이뤄서 무엇을 또 하자고 이제 정각을 이뤘는가? 그것은 중생들의 가슴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첫째도 지혜고 마지막도 지혜입니다. 우리가 초파일 때 이제 이런 등불을 밝히는 것이나 또 법당에 저는 인등을 이렇게 밝히는 이렇게 켜는 것은 오로지 이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등 하는 것도 다 부처님께 나에게 참 부처님께 등공양 올리니까 저에게 밝은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등을 달고 인등을 다는 것입니다. 열애 법신 심강대하사 시방변제 불가득이라 일체 방편 무한량하시니 묘광명 천지능비로다. 열애의 법신은 매우 강대해서 시방에서 그 끝을 찾을 수가 없어 모든 방편이 한량 없으시니 묘광천왕의 이 지혜로 능히 들어갔도다. 열애의 법신은 매우 이제 넓고 커서 그 끝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처럼 넓고 큰 법신이 쓰시는 모든 방편도 또 역시 한량이 없습니다. 우주 법계가 그대로 이제 열애의 법신이며 또 우주 법계의 모든 모습과 또 그 작용이 그대로 중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방편입니다.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핍박세간 무잠헐이언을 대사애민 서실제 하시니 무진해광능강료로다. 생사병사와 근심과 슬픔의 고통이 세간을 핍박해서 잠깐도 쉬지 않거늘 대사께서 애민히 여겨 명세코 다 제거하시니 무진의 공덕당 천왕이 능히 밝게 깨달았네. 여기서 대사라고 나오는 것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겪는 고통은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뭐 수만 가지가 넘지만은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과 슬픔이 근본입니다. 우리의 생로병사의 고통, 또 근심, 걱정, 뭐 슬픔 이런 것이 우리의 모든 어떤 세간에 겪는 고통이죠. 또 이러한 고통들이 사람들을 잠깐도 쉬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은 잠시 휴식을 취해 갖고 어떤 몸을 회복시키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근심 걱정은 우리가 아무리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그 근심 걱정 고통이 있을 때 잠시 쉬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어느 방편, 이게 방편도 될 수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술 기운을 내 가지고 그 잠깐 이제 어떤 쉬는 그는 잠시라도 있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제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근심 걱정은 정말로 우리는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괴롭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은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한테는 또 크나큰 선지식이 됩니다. 사바세계에서 이제 이러한 고통이 있으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공부와 수행이 또 곧 이 고통을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없다면은 누가 뭐 공부하고 또 누가 복을 짓고 누가功德을 짓겠습니까? 이러한 고통이 없고 여러분들이 등 뜨시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면은 종교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항상 괴롭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이래 필요한 것입니다. 불려 환지 무소해하며 삼세 법 실명달하사 보입 중생 심행중하시니 차선화 천지 경계로다. 부처님의 환술과 같은 지혜의 걸림이 없음이여 삼세의 법에 다 밝게 통달하사 널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시니 이것은 선화단음 천황의 경계로다. 환술, 여러분 환술 많이 들어봤잖아요. 환술. 요즘 요즘 세상에는 또 환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그 환술이 마술 아닙니까? 마술. 사람들 어떤 하는 건데, 환술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써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한다라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갖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환술가들이 환술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제도한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편이죠. 이제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를 써서 중생들을 이제 제도를 하지만은 그 지혜와 자비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환술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또 자비가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법을 아는 것도 역시 또 환술과 같은 지혜를 써서 통달하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것도 환술과 같은 지혜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것 역시 환술과 같은 어떤 지혜입니다. 총지 변제 불가득이며 변제대해 영무진하사 능전 청정 묘법륜하시니 차시대광지 해탈리로다. 총지의 끝을 알 수가 없으며 변제의 큰 바다도 다함이 없어서 청정하고 미묘한 법륜을 능히 굴리시니 이것은 총지 대광명 천황의 해탈이로다. 널리 기억하는 총지가 있어야지 법을 설하는 변제가 마르지 않는다. 그 이제 총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어떤 기억력이 있어야만 중생들한테 설법을 할 때 어떤 이것이가 우리 말문이 끊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머리에 드는 기억력이 없는 것 같으면은 자꾸 하다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총지 대광명 천왕이 건너 쪽에 돼 가지고 그 크게 이제 해탈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열반하신 탄의 대종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근대 불교에서는 가장 기억력이 좋으시고 또 머리가 기억력이 좋으면 당연히 머리 좋지요. 그분은 이 칠판 한 개하고 분필 한 자루가 있으면은 이런 경전 필요도 없이 한 달 이상을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총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총지가 좋으니까 변제가 얼마만치 능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근대 불교에서는 우리가 탄의 대종사가 가장 설법을 잘 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이제 됩니다. 업성광대 무궁진을 지혜 강요 선 계시하시니 일체 방편 부사이여 여시 해천 지소입이로다. 업의 성품은 넓고 커서 다함이 없거늘 지혜로서 깨달아 열어 보이시니 일체 방편이 부사이함이여 이러한 것은 부사이의 천왕이 들어간 바로다. 우리가 무수한 세월을 급하여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은 업의 이제 성품은 실로 넓고 크기가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달음의 지혜는 그것을 모두 다 열어 보이는 것이에요. 업의 힘도 불가사의하지만은 깨달음의 지혜도 역시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전부사의 묘법륜 하사 현시수섭 보리도 하야 영멸일체 중생고 하시니 차시 윤제 방편지로다. 부사이하며 미묘한 법륜을 굴리사 닦아 익힌 보리들을 나타내 보여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길이 멸하시니 이것은 윤제천왕의 방편이로다. 창고에 보물이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깜깜한 창고 안에서 등불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미묘한 법륜을 굴려야만 부처님이 오랜 세월 동안 닦고 익힌 깨달음의 법을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대신해 가지고 또 부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설법하는 법사를 우리 불교에서는 열애의 사자라고도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열애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여기에서 윤제천왕이 이렇게 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열애 진신 본무이로되 응물수영 만세간 하사 중생 각견 재기전 하시니 차시 염천 지경계로다. 열애의 참다운 몸은 본래 둘이 아니나 중생에게 맞추고 형상을 따라서 세간에 가득하사 중생들은 그 앞에서 제각기 보니 이것이 광념 천왕의 경계로다. 열애의 참다운 몸은 하나다. 그리고 수많은 중생들에게 맞추고 갖가지 또 형상을 따라서 세간에 가득히 그 몸을 나타낸다. 또 그뿐이 아니고 중생들도 제각기 자기 앞에 열애가 나타난 것을 분명히 봅니다.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은 일천강에 달은 다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제 그 달이 나타날 물이 있어야만 그 달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를 볼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이제 열애를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만
예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이 1,000개의 강이 있어도 그 강 안에는 물이 없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달을 볼 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하지만은 부처님을 칭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 보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기우 중생 일견불하며 필사정제 제업장하고 이제 마음 영무역해 하시니 광조천왕소 행도로다. 만약 어떤 중생이 한 번만 부처님을 보면 반드시 모든 업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든 마의 업을 남김없이 떠나게 되나니 광조천왕이 행한 도로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한 번만 부처님을 보면은 반드시 모든 업장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모든 마의 업을 남김없이 떠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어떤 형상도 아니고 또 음성도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 건강경연에 보면은 사구계 중에 만약 형상이나 음성에서 부처님을 본다면은 그는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되지. 부처님을 어떤 형상을 찾으려고 하고 부처님 어떤 소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진정한 불도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건강에서 밝혀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일체 중에 광대해에 불제기중체위요하사 보우법우 윤중생하시니 중생하시니 차해탈문 명칭 이비로다. 모든 대중이 다 모인 넓고 큰 바다에서 부처님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위엄이 있고 빛나시어 법의 비를 널리 쏟아서 중생들을 적시니 이 해탈문은 보관찰 대명칭 천왕이 들어갔도다. 부처님은 형상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면서 모든 회상에 무량, 무변, 보살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장 위엄이 있고 빛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법의 비를 널리 쏟아서 일체 중생들을 다 적신다 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어떤 특정한 형상이 또 아니고 어떤 법문의 소리도 아니기에 그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 법의 비를 일체 쏟는 것은 그 법의 비락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들판에 막 비가 가물음에 비가 막 옵니다. 오면은 작은 풀은 물을 흡수가 작게 할 것이고 큰 풀은 물을 흡수가 많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근기가 상근기에 있는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이고 여러분들이 근기가 하근기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공부를 해도 그 부처님 가르침을 적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는 법의 비를 지혜를 막 중생들한테 쏟아주는 거예요. 쏟아주면은 중생들이 근기에 따라 갖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분들은 적게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